오늘 함께 이기는 원리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경청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라는 제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먼저 축복할 때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코로나 와중에도 시간은 흘러 벌써 9월을 맞았습니다. 조석으로 서늘한 기운이 전하며 가을은 인사를 전합니다. 아낌없이 주었던 자연도 올해는 상처투성입니다. 홍수와 태풍, 자연 탓이라지만 인재 아닌 것이 없으니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온 건지 하는 물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올해 가을 어떻게 맞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 가을을 살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한 주 더 연장되었다고 보고받습니다. 누군가에는 생활이 불편한 지난 7월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는 월 매출이 4분의 1로 줄어든 7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일당이 사라진 7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한 7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이상 이성적일 수 없게 만든 7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교회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정치를 바라보며 원망의 목소리를 내었던 7일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저지선 같은 7일이었기 때문에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7일을 보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또 한 주를 연장한다니요. 전쟁만큼이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방송 설교를 통해 듣는 모든 성도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승리하며 버텨내고자 하는 강한 힘이 공급되는 귀한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꼭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오늘은 다 함께 한번 파이팅이라고 외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각 가정과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다시 주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일어서기를 염원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과의 함께 나눔을 통해서, 가정의 응원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되면 우리 파이팅으로 함께 이 자리와 각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힘과 응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 모든 분들 한 주 승리하시고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숨이 막히는 때가 있습니다. 쉬고 싶을 때 쉬지 못하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며 오히려 웃어야 하는 것이 사회생활이랍니다. 죽어라 달려가지고 겨우 도착했더니 숨을 몰아쉬며 목표점을 찾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더 멀리 멀찌감치 목표점은 옮겨져 있을 때가 번번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다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익숙한 책임감과 어제의 관성에 내 발길을 또 움직여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 길을 찾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큰 문제가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습니다.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지척에 임한 그 모든 위기를 신하는 왕에게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란 역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결정합니다. 3절 상반절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의 눈을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주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주님께 고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엄청난 수의 적군이 쳐온다는 소식은 모두를 두렵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여호사밧은 적군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사실을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시선을 어디로 향했다고요? 적군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더라.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살아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이기는 원리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향하고 기도하는 것이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의 선택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것이 먼저 생각났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해결책이 아닌 다른 곳에서 헤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히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은 특별히 개인으로 무릎 꿇는 일도 중요했지만 어떻게 해야지 모르는 내 한계를, 내 지혜를, 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후에 그는 특히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모읍니다. 유다 성읍에 사는 사람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한데 모아 기도하기를 청합니다.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뭘까요? 바로 합심 기도란 사실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도 합심 기도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가려고 합니다. 강력한 힘이 생길 겁니다. 물론 혼자 기도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성도들이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심히 기뻐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라. 진실된 마음으로 다시 너희에게 말씀하노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의 법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잘 기억해 보세요.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은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많은 경우 보여주셨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잠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동안 교회로 나와 온 성도와 합심하여 기도하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혹시 다른 성도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 교우들과의 관계가 친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어색함이요 서먹거림이 우리의 합심기도를 방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합심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깊은 교제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합심기도에 살아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마귀는 또한 사단은 오늘도 흩트는 일들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왜요? 더 깊은 교제권을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밖에 이방인을 품어야 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긴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서조차 이방인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끼리끼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었어요. 물론 끼리끼리의 문화가 강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잘 아시잖아요. 다른 계층, 다른 성격을 능히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그래요. 그 모든 은혜로 두루두루 교회 안에 타문화를 품을 수 있는 관계의 폐쇄성을 속히 풀어야 하지만 이 모든 일에 정체되어서는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합심기도가 살아나는 교회, 합심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의 숙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말씀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살아오며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며 여기까지 달려오는 동안에 관계의 숙제를 적극적으로 풀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돌아보게 된다면 속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관계의 폐쇄성을 개방성으로 바꾸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합심기도가 살아나고, 그래야 합심의 능력을 통해 문제 해결을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경청할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서로 두루두루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합심해서 드리는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이 가정이 함께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오늘도 가정이 합심하여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부의 기도가 하나 되고, 자녀와의 기도가 하나 되고, 가족과의 기도가 하나 되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 간절함과 사무함으로 기도해 주리 하나 되는 거룩한 돌파구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통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긴 말씀이긴 하지만 역대하 20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첫째, 그는 어찌할 수 없는 그때에,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때에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했다. 전쟁에서 군인의 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수가 적으면 불리하고 패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여호사밧은 서둘러 적은 수로 큰 무리를 이길 수 있는 전술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로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바로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역시도 분명히 알아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 앞에 선언하며 그가 가지신, 하나님이 가지신 힘을 빌리고자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낯을 향하고 도움을 간구합니다. 여호사밧은 큰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시 두려워했으나 바로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고백하지요. 함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조바심이 납니까? 불안합니까? 기도할 때라는 사인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과 침착함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경험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져야 하지만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주님의 음성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야시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에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말씀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두려움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평안이 내 삶에 부어지게 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은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짐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짐을 질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짐이 무거워도 그것을 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의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시편 68편 19절 말씀 상반절은 이렇게 본인을 말씀하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날마다 너의 짐을 지는 주가 여기 있노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큰 능력을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큰 능력을 받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공급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 마지막 안쓰러운 마음으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호사밧도 끝까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도한 사람, 그가 바로 여호사밧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며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되새기며 단호한 한마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때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의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 굳은 결단의 기도에 강력함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시편 146편 3절과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누군가의 도움을 찾느라 두리번거리고 계십니까?
7개월을 넘게 숨을 가빠오는 내 모든 하루하루의 삶에 버거워 두리번거리고 계시나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잡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앞에 둔 여호사밧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명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의 지혜는 한계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처음 몇 개월은 어떻게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금세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큰 문제가 금방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실까요? 저는 선언합니다. 네, 주십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하나님께 권능을 구하면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응답을 구하면 주실까요? 네, 주십니다. 기도하면, 낯을 주님께 향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 주님을 찾으면 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주신 지혜가 무엇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해요. 역대하 20장 15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란다.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란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전쟁은, 이 사태는 우리의 호흡곤란된 이 모든 극적인 이 모든 상황의 절박함은 하나님께 속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니요.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이에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나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도 선언하며 이 믿음을 붙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정한 전술을 공개하세요.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갈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르레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거니와. 이 전쟁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싸울 곳이 없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군대장으로 모셨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이 없어. 그래서 그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히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2절 2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보셨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즉시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쉬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기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싸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결국 지쳐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까?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주님께 맡긴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싸워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이제 지쳐 털썩 주저앉아 버리셨습니까? 앞으로도 후반전은, 연장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지혜를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이리도 모르는 상황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급박한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제 입을 열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미쳐버리겠네, 미쳐버리겠어.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말합시다. 따라합시다. 곧 회복하시겠네. 곧 회복하시겠네. 사람들은 미쳐버리겠네. 그럴 때에 곧 회복하시겠네. 처음에는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웠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지만 나중에는 큰 무리였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취하는 본래의 상태를 되찾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신나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되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들였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때를 불편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속상해하고 미쳐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보십시오. 여호사밧에게 적은 군대가 쳐들어왔다면 얻은 것도 적었을 겁니다. 큰 무리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엄청난 것을 얻었습니다. 물건이 너무 많아 걷어들이는데 무려 사흘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 좋을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의 결과를 보기 위하여 잠잠하기 원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도 이 마음은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19 사태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용두 6구역 재개발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주 더 연장되었는데 어떻게 버텨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팅! 함께 외치며 오늘의 말씀을 시작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엇보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기도해야 버틸 수 있고, 기도해야 방법을 찾을 수 있고, 내 기도로 부족하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며, 합심 기도로 부족하면 소리질러 기도해야 하며, 소리질러 기도하기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한 채, 우리의 낯을 주님께 향한 채 주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찬양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바보같이 감사만 하고,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모이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한 주로 다시 버텨내기를 원합니다.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의 지혜를 진심으로 간구하라. 우리 한 주간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를, 아니면 주님이 그 짐을 대신 져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